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강건한 자가 됩시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강건한 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오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우리 옆 사람이 메리 추석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추석. 네, 오늘 우리 지방에 가신 분들은 이제 이수연 집사님 한 분 계시고 그 분들을 거의 다 참석하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전체 강의는 아니지만은 중요한 핵심 부분을 강의하면서 로마서 14장까지 왔어요. 근데 14장에 있는 본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그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 만날 텐데 그 형제자매들 만나는 가운데는 믿음이 없는 자, 또 믿음 생활을 같이 시작한 자, 또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예수를 모르는 자들, 여러 부류가 있을 거라서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걸맞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14장에 들어있어요. 14장 전체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최소한 먹느니라. 이게 이제 14장 1절 2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 그리고 연약한 자, 그리고 또 그냥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오늘 신앙생활의 정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신앙생활은 성장이다. 믿음생활은 성장이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다 누구나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서 학교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도 그러는데 이게 어른이 돼서도 또 고등학생 되고 중학생이 되는데도 계속 우유 달라 그러고 젖 달라 그러면은 그처럼 보기가 흉한 게 어떻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성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성장이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적인 결론은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장, 믿음이 강건한 자가 됩시다. 이거예요. 이 강건한 자가 되면은 세찬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좌우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면서 굳세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표로 있는데 그러나 그런 목표가 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좀 더 어른처럼 좀 더 성숙된 그리스찬의 그 믿음 생활의 본질을 알고서는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게 뭐냐면은 형제 이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회를 보면 공동체인데 형제나 자매 앞에 이 거칠 것, 부딪힐 것을 놓지 말라. 이게 굉장히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 이거 상당히 쉬운 것 같지만 말은 쉽지만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상당히 독특하세요. 이 전 세계 인구가 예를 들어서 한 80억 정도 된다면 보통 사람들이 A형, B형, 그 AB형, O형 이렇게 나누는데 그거 그렇게 나눈다고 해서 약간 그 부류가 A형들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야 이런 기질이 아니에요. 80억이 다 틀려요. 한 부모에서 난 자녀들도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생각이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독특하게 특별하게 창조해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격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이게요.
어떤 이런 유형들 또 이런 사랑 이런 것을 연구하자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똑같이 사랑을 베푸는데 왜 자녀들은 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가? 이거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부모들 되신 분들은 이 말에 동의할 거예요. 부모가 되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를 그렇게 편애한다고 하지만 편애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자녀들은 다 똑같이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그 사랑을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연구해 보니까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데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느끼냐면 육체적인 접촉, 스킨십이에요. 어떤 자녀는 끊임없이 엄마 안아줘 그냥 계속 이렇게 뭘 해도 그냥 옆에 가서 앉으려고 하고 무릎 위에 앉으려고 하고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안아줘야지만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아빠가 나를 사랑해준다 이걸 느낀다. 그에게 우리가 동의하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어떤 아이는 계속 안아달라고 그러고 계속 칭칭대는 것 같지만은 또 이렇게 안고서 업어주면 가만히 조용히 있어. 근데 떨어지기만 하면 엄마하고 떨어지기만 하면 막 울기 시작해. 어떤 아이들은 부드러운 말, 그러니까 특히 아빠가 거칠만 하면은 그 아빠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야. 아빠 나오면 맨날 야단 맞추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고. 근데 부드러운 말로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것 좀 갖다 줄래? 저주 갖고 와. 이런 것 같은 것이 안 통한다는 것이. 어떤 아이들은 이 부드러운 말로 자기 갖다 이렇게 속삭여 줄 때 그때 부모의 사랑을 느낀다. 어떤 자녀는 함께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든지 간에 저쪽에서 테레비를 보는 아빠가 그냥 있기만 하면 집에 왔는데 엄마가 있으면 사랑을 느낍니다. 없으면 사랑을 못 느끼는 엄마 날 관심도 없고 나는 이래도 좋고 나 밥 먹고 뭐 하는지도 걱정도 안 되나 봐 이러면서. 또 하나는 선물을 좋아한대요. 선물 받기. 아빠가 오면서 띵동하고 선물 띵동 들고 오면 그냥 달려갖고 그냥 그 사랑을 흠뻑 받는 이런 게 있다. 또 하나는 엄마 아빠가 섬겨주길 좋아하는 거 있죠. 숙제를 도와준다든지 망가진 장난감을 고쳐준다든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치워준다든지 이게 다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비록 아이들만 그러느냐 어른들도 똑같다. 어른들 중에서도 똑같고 크리스찬들 중에서 다 거의 다 똑같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서로 공동체에 모이며 살면서 어떤 형제는 어떤 자매는 계속 만나면 막 그냥 부둥켜 껴안고 막 손을 잡고 반가워 막 이러고 이거 사랑하는 또 어떤 자매는 말 한마디에 뿅가 말 한마디 칭찬하고 나면 그 말을 뿅가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가서 명동에 가서 이렇게 보다가 이건 생각나서 이 선물 갖다 사갖고 내 것도 사고 누구 것도 사고 선물 준다고 이 선물에 또 누구를 필요할 때 힘들 때 가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런 거에 또 성도들의 마음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저 사람의 어떤 스타일, 어떤 기질 굉장히 섬세하죠.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심이고 어떻게 보면 섬세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촌 성교회 성도 우리들의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참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잘한다고 칭찬을 자화자찬하는 것은 이상해 보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뭘 챙겨갖고 어쨌든 뭐 수요일이 됐든 뭐 주일날이 됐든 간에 뭔가 이렇게 나눠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챙겨오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려고 하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얘기하고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아름다움에 믿음 생활의 성장은 필수입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은 믿음 생활의 공동체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추석 때 되면은 또 형제들 만날 텐데 이런 거를 능숙하게 섬길 줄 아는 자들은 베테랑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게 가족들 가운데서 인기 짱이에요. 가족들 모이면은 누구 때문에 진짜 가족 모임이 너무나도 화기애애하고 너무 기쁘고 엔돌핀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런데 14절 보면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은 속되니라 이렇게 되는데 15절까지 읽고 이 말씀을 나눌게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의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환상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바구니 하나가 내려와요. 그러면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속된 것들이 있어요.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라고 예수님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이 하나님께서 율법에 내게 속되다는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면은 내가 깨끗하다고 칭한 것, 깨끗하게 만든 것,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이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한 메신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메신저거든.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14절에 있는 속되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나는 내가 주 예수 알고 확신은 무엇이든지 내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어요. 자유하다. 속된 것이 없는 건 난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나는 어떤 고기나 어떤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속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자유함이 있는 거야. 그런데 다만 스스로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은 속되이라고 해요. 자, 이거에 대한 예화가 뭐냐면은 제가 일본에서 10년 있을 때 10년 생활할 때 일본 사람들의 그 정서에는 일본뿐만 아니죠. 외국이죠. 개고기를 먹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심지어는 우리 한인교회에서 명절날 그 보신탕 한번 먹자고 해갖고 저기 한국에서 배로 보신탕 그 계를 갖다 보내갖고 거기서 한인들끼리 맨날 먹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보신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을 과격하게 이따위만 이러진 않은데 속으로는 어떻게 저런 걸 먹을 수 있느냐. 내가 키우는 그 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갔더니 고양이는 밥에서도 고양이가 또 난리를 치고 있어. 우리나라는 고양이 그렇게 키우지 않았을 텐데 거기는 고양이 키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속되게 있는 거죠. 저도 그런 목사님 그 개고기를 먹어봤습니다. 좀 먹었죠. 네, 군대에서 처음 먹었고 한 3년이나 한 4년에 한 번씩은 먹게 되는 기회가 돼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그런 일본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안 먹으려고 그러죠. 이거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족 같은 애완동물인데 먹을 수 없죠. 그러나 또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 오늘 제가 저기 하남신 거기로 두세 분 장로님하고 귀한 것 좀 대접하러 갑니다. 갔더니 하남시에 그게 유명한데 그래갖고서는 그렇게 대접하는데 저는 안 먹습니다. 이럴 수도 없어. 그래서 그런 때는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유하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속된 거예요. 속되다는 얘기 뭐냐면 어떻게 그런 걸 먹어 야만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자유가 있으나 이 자유를 절제하는 그 이유는 저 사람 형제의 마음을 평화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저 형제의 마음을 꺼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갖고 또 절제를 하면서 입으로 말하면 안 돼. 그 먹어도 괜찮아. 뭐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쪼잔하게 왜 이렇게 그냥 까다롭네. 이제 같으니 입이 왜 이렇게 까다롭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안 먹는다 하더라도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냥 안 먹으려면은 아예 섭외해야지. 예. 괜찮습니다. 저는 다른 음식 먹어도 좋습니다. 예. 이게 좀 지혜롭고 말을 고르게 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금방 쉬운 것 같은데, 금방 잘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 기질들이 보통이 아니야.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가만히 있지만은 마음에 상처받고 있는데도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정도쯤이 하는 생각으로 넘어갈 때 많은데 이런 것이 쌓이다 보면은 관계성에서 사랑은 하는 것 같지만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이 느낀다. 그러니까 아까 자녀들이 부모가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심지어는 표정도 그래요. 분명히 사랑인데도 표정이 좀 삐뚤어져 있으면은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이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은 좀 더 우리 깊게 생각해야 될 품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했어요. 근데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아까 음식 때문에 어떤 사람이 꺼려지거나 근심하고 속상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고 하면은 그 형제 앞에서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사랑으로 행했다면 당연히 절제가 오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 형제를 위해서 다시금 해야 되죠. 그런데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 형제가 누구냐? 그냥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형제라 이거예요. 그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지 말게 하라. 음식으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 물론 잘 하시겠지만은 또 추석 명절 때 또 가족들 만나거나 이럴 때 믿지 않는 자들 또 이렇게 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만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상당히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때로는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을 생각해서 저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줄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할 때도 있는데 그거를 비방을 받을 때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혜롭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줄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잘 역할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균형인데 이 균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믿는 거 믿는 사람이 있고 연약한 자를 따르면 좀 신앙이 깊은 자들이 있어요. 그 균형은 뭐냐면 신앙이 성장돼서 깊은 자들은 신앙이 연약한 자를 거꾸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이 연약한 자를 거꾸로 섬겼을 때 신앙이 연약한 자는 계속 어린아이 같이 머물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신앙이 깊은 자들을 향해서 점점 자라나면 이렇게 돼요. 저울이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이 깊은 자들이 계속해서 섬겨주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어느새 이 사람들 신앙이 자라나서 성숙된 크리스찬이 되고
성숙되어서 믿음이 강건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이제 맞춰서 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구절이 17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렇게 의좋게 지내는 것만 그게 다냐? 아니요. 첫 번째 전제가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타협이 있으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거는 형제를 갖다 섬긴다 했고, 그 형제가 다른 형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목적, 예수를 왜 믿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고 믿음의 의로부터 칭함받는 이 복음적인 교리를 그걸 타협해서는 안 돼.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강건한 자가 됩시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크리스찬 믿음이 있는 교회 공동체 말고 로타리 클럽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라이언스 클럽에서도 저 사람은 저 이런 음식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때 그 얘기 말하지 말어. 이런 거는 믿음 생활이 없는 단체에서도 뭐 동창회나 이런 모임에서도 이런 건 서로 섬겨주고 나눠줄 수가 있다 없다?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규칙을 정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제일 먼저 되는 게 뭐냐면은 의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어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저 형제를 섬기고 내 자신을 죽이고 저 형제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세계 나이가 죽더라도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전제가 돼. 왜 형제를 사랑하냐? 예수님 때문에. 왜 내가 손해를 보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석 때 이렇게 가족들하고 만날 때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은 섬김을 한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저 형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저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의 성장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섬겨주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 평강이죠. 그래서 그 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강이 그 의롭게 되면은 그 평강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서로가 화평하고 좋다 이거예요. 마음이 평강을 얻는다. 섬겨주는 그 섬김 때문에. 그 다음에 희락은 뭐냐면 그렇게 섬겼을 때 누가 기쁘냐? 섬겨준 사람이 기뻐. 반드시 이거는 원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섬겨주는 사람이 조금은 이 세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은 가장 기쁜 자를 쓸 줄 믿습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형제간의 서로 화평이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의 기쁨이 희락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이 선교라고 아세요? J-O-Y 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쁨 선교예요. 그 조이 선교회에 그 세워진 목적이 있어요. 그 조이는 원래 영어 단어로도 조이 기쁨이라는 선교회지만은 조이 선교회는 원래는 이니셜이에요. J가 그 첫째 글자인데 J가 Jesus. Jesus is first. 모든 일에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두 번째, O, others.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내 목숨을처럼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O자 others. 그러니까 others second.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Y는 뭐예요? Yourself. 내 자신은 last.
내 자신은 나중이다. 그래서 이 기쁨이 어디서 오냐? 조이 선교의 그 기쁨의 원동력은 뭐냐? Jesus i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is last. 이 원칙을 제대로 깨닫고 그걸 실천한 사람은 신앙에 성숙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주님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과 살아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자신을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화를 들면은 이제 형제 사랑 이런 것들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할 게 너무 많은데 또 하나를 든다면 우리 교회는 좀 새벽 기도회를 안 드리고 있는데 좀 큰 교회들은 대략 몇백 명 정도 이렇게 되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새벽 기도회가 먼저 예배가 끝나고 술 끝나면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도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끝나요. 그런 성도들이 몇십 명이 모여서 이제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기도에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큰 소리로 그냥 아버지 주여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이게 막 죽어졌지. 이런 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랬을 때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못해요. 왜냐면 저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자꾸 따라가. 저 사람이 막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 집중하려니까 저 사람. 그랬을 때 양쪽 다 섬겨야 돼요. 먼저 섬기는 건 누가 섬기냐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니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만 더 절제해서 10분, 20분만 지나면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한 10분, 20분만 기도하고 다리에 사라져. 그러면 몇 사람 안 나와요. 주로 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럼 그때 기도를 갖다가 큰 소리로 기도하던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스타일로 기도하는 상관이. 근데 이제 또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작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큰 소리 기도하거나 붙어가서 저기요 좀 작은 소리로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또 안 된다는 거지. 또 그럴 때는 안 하는데 또 전화가 집사님 기도 좀 새벽 기도 때 좀 조용조용히 하면 안 돼요? 집사님한테 나 기도 하나도 못했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 참 많아요. 한 가지만 또 얘기하고 마칠까 하는데 이제 보통 지금은 좀 없지만은 저녁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을 때 이 저녁 예배, 수요 예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배가 드리는 교회에서는 저녁 식사 시간하고 맞닿습니다. 가족 중에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다들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엄마가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교회는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교회는 가야 되고 예배는 드려야 되고 밥상을 차려놓고 거기다 메모를 하나 쓰는 거죠. 메모를 쓰는데 함께 같이 식사할 자리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십시오. 난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온 다음에 돌아와서 안아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한 것에 있는 행위 앞에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아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 누가 아니 남편 밥 챙겨주고 나하고 식사 시간에 교회 간단 말이야. 이럴 남자는 없다는 거야. 아, 이 사람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제가 여러분하고 여러 번 이제 예화 듣으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 열거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18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일거양득이죠. 만약에 진짜 사랑으로 진짜 섬기는 자, 이 섬기는 자는 아름다운 거예요. 서번트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우리에게 그 청직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성숙된 크리스찬들의 모습에는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 생활의 성숙도가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성장했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얘기했자면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어떤 자로 가야 되냐면은 뭐 이걸 설교를 듣고 나서 거봐 내가 이럴 거 한다고 나더러 뭐라 그러지 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참 어린아이 같은 거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을수록 자꾸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졌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내가 아주 속상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점점 갈수록 이런 거는 이제 나한테는 난 졸업했어. 나는 이 내 자신은 흔들림 없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섬겨주는 사람이 돼야지. 더 폭넓은 사람으로 호응하고 안아주고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오히려 거꾸로 그 사람을 손을 내밀 수 있는 섬기는 자가 돼야지. 그러면은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도 받고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추석 때라든지 또 침례식이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이럴 때는 정말로 내게 주어진 찬스의 시간, 내가 섬길 수 있는 찬스의 시간, 이런 시간을 놓치면 안 돼. 이런 시간을 내 몸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섬김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시간이고 그리고 그 섬김 때문에 그 사랑이 가득 찬 모습으로 나오는 그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여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고 형제가 안에 서로 화평하며 또 만나고 싶어서 그리워서 서로 껴안고 사랑을 전하며 자기 자신의 마음에는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신앙생활 여정이 펼쳐지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을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오늘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점심이 특별 메뉴가 준비된 것 같아요. 스파게티와 마늘빵 뭐 이렇게 이름을 들었는데
굉장히 특별 메뉴 같아요. 그래서 섬겨주신 분들께도 한번 감사드리고 시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9월달 생일 축하 케이크 그 행사였는데 우리 9월달에 우리 이령 자매님, 그다음에 김지연 자매님, 그리고 김광민. 그래서 우리 생일 축하 좀 해주시고 바쁘시대로 그렇게 하고 스파게티를 드시고 하시던 그냥 하시던 자유인데 생일 파티는 하시고 축하해주고 그러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의로가로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아멘.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며 진정으로 섬기는 그 예법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긴 건석들의 머리머리와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이 몬드교회 허락하신 거룩한 선교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